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사하라 사막 마라톤 이야기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250km의 사막을 꼬박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정말 극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의 참가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들이 이 사막을 달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놀랍게도 물통에 물이 비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물이 물통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마르다는 사실 자체를 잊었을 때라고 합니다.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 오직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이 탈수로 인해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들 참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저마다 분주하고 겉으로는 또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목마르고 메말라서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 있는지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광야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적 탈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먼저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는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에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도 있고 요한이 있을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한이 있는 곳은 수많은 장소를 두고 하필 광야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화려하고 사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먼저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해서
말라기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보통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왜 이렇게 특이한 복장을 하고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을까?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리 친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우셨고, 그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예전에는 요한을 준비시키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먼저 오시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더러운 것들, 교만, 이 가장 큰 더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죄짓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교만이라는 이 큰 바위, 이 지쳐버린 감정의 골짜기, 또 해결하지 않고 남겨둔 이 죄의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을 그대로 두면 주님이 오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오시니 너희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의 길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길을 곧게 하셔서 주님이 기쁨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이 회개라는 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방금 저는 개역 개정을 읽어 들었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절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앞에서 하는 회개이지만 이 회개는 요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들은 죄 씻음을 받고 그들의 마음밭에 있는 이 울퉁불퉁한 가시밭길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결단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도식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 도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듯이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마라톤 이야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40도를 오르는 이 뜨거운 사막에서 2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릴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체력이 약한 사람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목이 마르고 이 사막을 계속 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만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국 탈수 현상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막 마라톤에서 완주하려면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막을 달릴 때 이 탈수 현상이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계속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물을 마시는 시간 타임을 정해놓고 계속 알람이 울리게 해서 그 시간을 보고 물을 계속 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서 영적 마라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기적으로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 마음을 붙잡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을 다 교회를 안 오고 놀러 가잖아요. 농땡이 칠 때 처음에는 이 중학생 정도 되면은 처음에 이 제낄 때는 조금 불편해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쭈뼛쭈뼛거립니다. 하지만 2번, 3번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감각이 무뎌지고 죄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듯이 선생님이 야, 너 저번 주에 어디 갔었니? 교회 안 오고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라고 물으면 당당하게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 엄마랑 놀러 갔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그리고 더 뻔뻔한 친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왜 물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뎌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져서 죄에 빠져 그만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이런 영적인 공급이 안 돼서 죄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혀도 괜찮은 것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도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도 별일 없네. 다 괜찮네.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이 죄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죄에 빠져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죄의 고백으로 회개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무거운 죄의 흔적이나 짐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맞아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해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할 때 종교적 열심만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람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층들이었어요. 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귀족적이며 대제사장 가문이고 또 부유한 상류층이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받는 지도층과 가장 상류 귀족층 이 두 집단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 최고의 지도층들에게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냥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했을까요? 우린 기독교의 신앙 정신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왜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그들이 지금 회개를 하러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회개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현의 삶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전직 가수 출신의 늘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직업이 가수인데 마라톤인 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소암, 루게릭 간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 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행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열매도 바로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가짜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요한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제시한 이 세 가지 이미지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겁주기 위한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어서 오시기를 정말 두 팔 벌려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소서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실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으로 이 지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나의 의지, 나의 결심으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상처받았다고, 실망했다고 주님 곁을 떠나는 이런 신앙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실망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고 버텨야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막 확 바뀌고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직접 나를 만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야복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한 후에 이곳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허벅지 관절이 상하는 결정적인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부터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마음을 열고 돌아오라. 주님이 오시니 너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밝혀내어 심판을 위한 재판장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세주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곱게 펴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열매가 깊어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